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다시 다음에요. 지금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아멘. 예. 새해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이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 중심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 안식일은 날의 끝에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안식이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 한 주간 수고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네가 수고했으니 안식해라. 근데 신약 시대에는 주일이 맨 앞에 와 있죠. 그건 뭐겠어요? 왜 달력에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앞에 서 있을까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수고했어요 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이런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현장과 인생에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고하신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도 하시고 하셨던 이천성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한 주간의 삶에 성공하려거든 주일 예배에 성공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한 주간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해에 성공하려면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 말을 잘못 들으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지 않으면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을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부어주신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와서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성도들의 삶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있던 곳에서 항상 부름받는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하세요. 그죠?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야곱도 다시 삼촌집 라반에 가서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세요.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주하다가 하나님이 끌고 나오세요. 그건 반복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 세상의 질서에서 빼내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심 안에는 누군가가 가운데 하나가 서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불려 나올 때 그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죠? 신약에서는요. 이제 진짜 모세로 예표되었던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육을 입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을 기초로 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건 어떻게 건져낸 겁니까? 나라가 이동된 게 아니라 별에서 별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예 저와 여러분 안으로 세워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로 안 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라를 세워버리신 거죠. 제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뭐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통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는 나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땅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영토.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 저 일본의 영토, 중국의 영토, 이렇게 영토가 우리 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 땅의 주인인데 내 땅이 온 땅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땅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내 땅 삼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인도할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건진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를 이미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신 거룩한 성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을 좀 먹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좀 경종을 울려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장로님도 지금 눈으로 인해서 한 주간 내도 온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하연이도 지금 연골도 다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수술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게 하시고 또 간절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몰아가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자꾸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는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학교도 하려고 그래요. 성경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평일에 화요일이나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오전에 그리고 또 오후에 배우고 싶은 분들은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중보 기도 틈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평일 목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제목이 계속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분명히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너희를 포로로 해서 분명히 70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데려갈 거야.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도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 기도하는 자만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뭐 어쩜 되겠지 하는 자들은요. 그 일이 이루어져도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인지 그냥 된 것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제가 이번 주에 칼빈 부흥사회 신년 할애에 참가해서 통합집 총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제자훈련 받으러 안성 수양관에 갔는데 그때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오정현 목사님이
미국에서 LA에서 사랑교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을 했었대요.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래 합동 쪽에서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초대 안 하는데, 미국은 조금 개방되어 있으니까 했는데, 이게 부흥회를 한 거죠. 일주일간. 그래서 첫날, 이렇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모시러 가겠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이제, 인도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저는 저녁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녁을 안 드시나? 해가지고 왜요 목사님? 힘 얻어서 말씀 전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시간을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3시간을 못 채웠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밥 시간에 나는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오정희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저분은 성도만 60만 명이 있는 목사고 우리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알아서 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가 가진 것이 어떻다 저떻다 하기 이전에 그분은 자기 중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마치고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은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기도를 계획하세요? 평균 3시간이라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같이 바쁜 분이 어떻게 3시간을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요한 웨슬레도 그러죠? 요한 웨슬레도 자신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너무 밖에서 이제 막 할 일이 많으니까 목사님에게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시간을 좀 줄여주세요. 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랬더니 30분 더 늦게 나오더래잖아요. 그래서 아니 오늘 바쁘다니까 왜 더 늦게 나옵니까? 일이 많으니까 고해야 될 게 많아서.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전에는 굉장히 간절했어요. 간절할 일이 많았던 거죠.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고 가난도 넘어서야 되고 해결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보여지는 바깥 것들이 괜찮다고 여겨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기도를 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든 인생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목사인 저한테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혼나는 것보다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걸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도 주일날도 먼저 나와서 기도하세요. 와서 내가 받을 복을, 내가 오늘 받아야 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잠언서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만 딱 드려지는 건 지식에 불과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강의 시간에 어떻게 하죠? 딱 맞춰서 들어옵니다. 왜? 강의만 들어야 돼요. 어차피 듣기 싫은데 수업은 들어야 되고 출석 체크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강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러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중심이라는 거 두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방식부터 다른 거죠.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은 소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었던 어머니들이 했던 것처럼 삶에 성공하고 싶어하든 예배에 성공하라 라는 말씀을 언약처럼 붙잡고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이혼한 인생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우상 삼고
자신의 숭배하는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시도가 바로 자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내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분리되면 절대 안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을 핑계로 죄를 짓는 데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걸로 정작 누구에게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존재들을 호세아 안에 고멜을 들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 근거한 열심에 의해 찾아오셔서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그 노예시장에서 다시 산 값이에요. 그런데 그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 합치면 은 30개 세겔이죠. 바로 그 은 30이 누가 팔린 값이죠? 예수님이 팔린 값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하여 드렸던 그 돈, 그 산 값이 예수의 피값이란 말입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를 역사의 드라마로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내시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 신랑인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그 말이 예수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다 예수란 뜻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이제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로 다 끝이 나죠. 여러분,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동화를 보면 뭐하고 끝나죠? 항상 결혼하고 끝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 다음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다음에 삶을 살아보면 결혼만 끝나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작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지지고 볶고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화 작가들은 항상 결혼으로 끝낸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결혼으로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거룩한 신부들로 결혼하면 이 땅에선 결혼하고 나서도 우여곡절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결혼 이후에는 똑같이 행복한 거예요. 똑같이 완전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왜 동화가 왜 결혼으로만 끝나는 거야? 결혼 다음에 얼마나 힘든데 생각했는데 그 동화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물론 지면이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은 결혼은 해라, 하지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결혼이나 이혼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한 현실과 하나님과의 한 몸 만들기의 계획인 구속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을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결혼할 때 기쁨이 어때요? 너무 좋죠. 결혼이라는 거, 혼인이라는 거,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결혼식이
여자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가장 멋있게 빛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그때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마치 이 세상에 그 결혼식의 장면보다 행복한 시간은 없을 만큼 행복해요. 모든 사람이 축하하고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정말 왕과 왕비가 되는 것처럼 높여줍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 그렇게 복된 거야.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축제인 거야.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피날레의 기쁨이 그 안에 있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통해서는 또 뭘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그렇게 떨어지면 분리되면 절대로 안 돼. 이혼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정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상처를 온통 다 갖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떨어지면 내 아픔이 그만큼 커. 나는 너희와 절대 떨어질 수 없어. 그런데 너희는 나하고 떨어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구나. 무감각하구나 라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보면 TV에서 무슨 돌싱 클럽이라는 프로가 나오고 마치 돌싱이 행복한 것처럼 조장하는데 저는 그런 프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은연중에 머릿속에 괜찮다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그 방송에서 그 기자가 알아봤어요. 정말 돌싱들이 행복할까? 대부분 80% 이상이 불행하고 특히 여자들은 삶이 너무 결혼 이전보다 훨씬 더 바닥으로 떨어져요. 왜요? 40 넘고 아이를 가지고 이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남자는 경제력은 조금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삶이 안정이 안 돼요. 여러분 부부라는 게 뭡니까? 서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건데 그게 깨어지면요 둘 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라는 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을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그거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부간에 혹시라도 갈등이 있으시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이혼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부부관계가 그런 거라면 부부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희를 한 몸 만들게 한 그 계획 바로 영원히 연합에 대한 걸 배우라는 거지. 그거 가지고 너희가 인생을 너희의 삶으로 잘 살아라 행복을 유구하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부부관계가 그런 거라면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재미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인간이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뭐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기 욕망 채우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 욕망이 떨어지거나 그 욕망이 불만으로 표출되면 얼마든지 버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결혼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결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결혼식 주례할 때는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서로를 보지 마라. 서로를 보면 콩깍지가 씌어졌을 때는 보면 다 좋아. 근데 콩깍지가요, 그 도파민이라는 성분이요, 췌장으로 많이 나오면 3년 나온답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콩깍지가 이제 벗겨져.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남자도 여자도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 콩깍지가 쓰일 때는 이 세상 최고의 미인, 최고의 훈남 이렇게 보였다가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아침에도 배긋고 나오지, 일어났는데 그냥 잠자는 머리 헤쳐 나오지 이러면요, 볼까 안 볼까 다 보이잖아 이제는. 그러면요 이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서로를 보게 되면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미쳤으면 똑같아.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와요. 어떤 김창호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남편이 요즘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막 그러길래 자기가 얘기해 줬대요. 아니요,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까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제 제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거 아니면 인생 못 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 보고 억지로 참았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제일 마음 아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서초동에 가정법원에 이혼할 때 3살, 4살짜리 아이가 오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서로 발로 애를 찬대. 니네 엄마한테 가. 니네 아버지한테 가. 내가 그렇게 배 나와서 아프고 사랑했다는 자식도 이혼한다고 하면요. 자식마저도 내 것 같지 않게 보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어땠어요? 자식 때문에 매맞고도 살았어요. 왜? 내가 이 애를 어떻게 버려. 그래서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번 도망가셨다가 집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누님이 물어봤더니 엄마 왜 안 도망가고 왔어? 그랬더니 7이나 있는데 어디를 도망가? 7명이나 있는데 내가 도망가면 저 술 마시고 놀고 있는 저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식 다 굶겨 죽이게 생겼는데 내가 매 맞더라도 애들 밥 먹여야 되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하나만 낳아요. 버리기 쉽게. 더 중요한 건 요즘 결혼하는 세대들은요. 특히 똑똑한 여성분들은요. 남자한테 아예 결혼 전에 요구해요. 애 낳지 않기로. 시어머니한테 허락마다 오라 그래. 애 안 낳기로. 그 정도까지 시대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에 대한 질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들 자기 욕심과 욕구를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보다는 덜하겠지만 바로 유대인들도 결국은 그 수준이었던 거죠. 결국은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한 생활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정욕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천국을 위한 고자 이야기의 말씀인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 부분 설명을 잘 못했을 거예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세 종류의 고자를 지금 말을 해요. 첫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고, 둘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며, 셋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입니다. 둘째와 셋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만든 고자라는 의미와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라는 이 스스로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고자는 이건 자신의 선택이 아니죠. 나면서부터 고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성기능이 아예 발휘되지 않게 된 사람이니까 그건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다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 몸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건 선택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고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만든 고자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이거 지키겠다 하고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세상에서 보면. 이걸 복음주의로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고자가 돼서 결혼 안 하고 나 하나님만 섬기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수녀와 신부들도 결혼하지 않죠? 왜요? 나는 하나님과만 결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나가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거세해버리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천주교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중세 고아원이 어디서 출발했다고 그랬습니까? 천주교 교회당 안에서요. 신부와 수녀의 아기들 스스로 고자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지만 인간은 그걸 해낼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내겠다. 이루어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거.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고자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됐다. 여기서 스스로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자 삼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정욕까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하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든 고자들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마음에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이제 결혼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됐다면서 결혼 안 하겠다는데 성경은 결혼하라 말아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하늘의 존재로서의 완성을 위해 당신 백성을 고자로 만들어 버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자는 이 세상의 결혼이란 질서에서 제외된 인물인 거예요. 그것은 결혼해서 실패한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져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갔을 때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여자분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으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평생을 어디에서 살았다고 말합니까?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게 고자 만듦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걸 가로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남편이 전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해. 아내가 전혀 아내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해. 그게 요즘은 이혼 사유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왜 놓으셨을까?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셨을까?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고자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 그래서 내가 의지할 자가 없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는 신랑을 예수밖에는 바라볼 자가 없어. 그게 고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하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멘. 봐보세요. 결혼이라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끝내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내 진짜 신랑은 예수다 라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내 주인은 내 남편은 예수다 이런 마음으로 내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신 건 너희의 욕망과 정욕과 너희가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에 대한 사모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너무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더래요. 가지고 직장에서 좋은 직급과 잘 나가는 자리에 있었는데 뛰쳐나왔대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럼 복음을 전하려고 막 갔더니 복음을 전할 곳이 없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직장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돼.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고 막 집에 밥 안 하고 막 집에 여기 와서 막 6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정작 자기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곳은 어딘데? 자기 가정인데.
전 그런 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집 놔두고 막 교회에서 막 아침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을 지냈던 자녀들 중에서는요, 부모에 대한 상처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왜냐면 우리 엄마가 자기 혼자 교회 가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도시락을 싸가본 적이 없다는 사람을 전 만났어요. 아니, 나는 정말 그때 속으로 내가 힘만 세면 하나님하고 내가 한판 뜬다. 내 엄마 뺏어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건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니네 엄마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못 알아본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한 자 같이 살으라는 말은 내가 이 속에서 정말 예수 신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만들어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장이에요. 그 가정을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의 가정에 풍비박산 같은 이 삶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풍랑에서 예수를 바라봐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제자들을 하나님이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로 보내시잖아요. 밤새도록 그들이 풍랑에 의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그때 제자인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허락이 됐어요. 그가 걷자 그 바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봤다고 그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라는 곳에서 풍랑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그 풍랑이 있는 가정에서 예수를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나요. 오히려 그걸로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버려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그 풍랑이 복이 되고 그 풍랑이 순풍이 되어져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런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바람 줘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불러서 환난 안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되는 존재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가정을 통하여 자기들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평생 하나님과 이혼한 자로밖에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여러분의 실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폭로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 가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허물어지고 여러분 성격대로 다 드러내세요. 가정이죠, 여러분. 그죠? 남자분들이 밖에서는 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지만 가정에서는 정반대로 평가받는 사람들 많죠. 왜요? 밖에서는요, 자기를 다 갖춰요. 포장을 해요. 포장지를 안 바꾸죠. 그래서 밖에서는 지나가는 아줌마들한테도 웃어주고, 굉장히 이렇게 넉넉한 사람인 것처럼 인심도 쓰고, 그래서 저런 남편과 사는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때 옆에 있는 아내가 항상 하자 그럼 너 데려가. 대신 반품은 안 돼. 그러잖아요. 절대 반품 안 돼. 왜? 살아보라는 거지. 살아보라는 거.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가정만 오면 그렇게 옷을 벗어요? 자신들의 실체가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또 아내와 남편에게 악당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네가 이 모습 맞잖아 하고 폭로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더 확실하게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가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은 여러분을 행복하게도 만들어주지만 반대로 여러분을 치유하게도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게 해주는 장소예요. 저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목사로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항상 요구받아요. 어제도 우리 둘째 따님이 그러더라고요. 황영택 목사님으로 좀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황영택 아빠지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말래. 황영택 목사님으로 좀 우리 집에서도 살아달래. 그러니까 아빠는 목사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빠로 있을 때는 마음에 안 든대.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다 이렇게 수더분해 보이시는데 가정에 가시면 권사 같지 않고 다시 뺑덕 엄마로 돌아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 괴롭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실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누군가에게 나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 본색은 참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놓는 건 다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닌 분 있으세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일정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없어요. 여기에 다 천국 갔어요. 그런 분들은 안 돼서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학점이 안 되는데 그만큼 성품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는 아닙니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다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시고 이 땅에서 가정을 만들게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자녀를 주십니까? 자녀를 낳아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속썩일 때마다 내가 이랬구나라는 거 알죠? 딸이 시집가기 전까지는 엄마에 대해서 난 엄마같이 안 살아, 엄마같이 소리 안 질러. 그런데 자기가 자식 낳아보면 똑같아지면서 우리 엄마가 이래서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제서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 자식 낳고 키워봐. 너 어떻게 키우나? 너 나한테 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 주세요 하고 따지지? 근데 너 봐봐. 너 같으면 안 때리겠니? 네 모습을 보고? 아니면 네가 바르게 갔겠어? 네가 스스로 키워보면서 배워봐 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가정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스스로 결혼을 안 하겠다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혼하겠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성도가 요구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인간 편에서 만들어낸 율법주의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필요로 당신의 백성들의 고자됨까지도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내치셨거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래요. 혹시 이게 결혼해서 너무 견딜 수 없어 이혼할 상황까지 몰려서 이혼하게 되면 하라고 해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건 아니에요. 반대로 누군가 이혼을 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고자된 자리로 밀어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이유가 있겠지 하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선, 악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함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 자로 배워가는 거지.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그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보다 더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로 더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율법주의로 왔습니다.
강단에서 이거 해, 이거 안 해, 이건 죄야, 이건 선이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건 율법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연약한 형제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나쁘니 좋은 일을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거든. 서로 위로하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일을 하실 거야 하면서 더 우리가 함께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고자된 사람, 연약한 사람, 이혼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인간의 선악구조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압류당한 사람들이에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 압류당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한다. 우리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면서 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외침이 어떻게 외치됩니까? 주가 다스리신다. 그건 뭔 말이에요? 이제 너희의 인생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작정한 대로 너희를 창조의 자리로 이끌어가겠다. 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로 내가 너희의 삶을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번영신학은 뭐냐면요. 예수를 도구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긍정의 힘, 왕의 재정 이런 걸 가지고 다 자기 걸로 쓰려는 거예요. 뭐 치유센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예수 불러와가지고 다 병낫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가 다스린다고 완전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가져가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는 복이 될지라,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건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에게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자가 맞구나. 그리고 나의 삶은 그분만 바라봐야 되겠다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의 선악의 구조에 의해 만들어 놓은 법에 스스로를 판단하고 비관하지도 마시고 다른 일을 판단하여 정죄하지도 마세요. 특히 부부 사이에 아내와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90%가 사라져요. 이 사람을 판단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보듬어 주면 90%가 사라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거. 그런데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주도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들이 맞다면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분열과 갈라짐조차도 살아가는 자신을 폭로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간절히 붙들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붙들고 잘 살아가시면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니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차압당한 완료된 자임을, 압류당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 육신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신랑인 예수와 결혼하는
축복의 자리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